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에스더서 말씀을 정말 깊게 영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맥스 루케이도스라는 분이 쓴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서 이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책 안에 있는 이때를 위해 내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저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내일 하루 속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너무 이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쫙 갑자기 광명의 광채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면서 살아라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보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항상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만드실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 어떠한 환상이나 계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삶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스더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 화려한 페르시아의 모습도 그려질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다들 잘 알다시피 아름다운 이 에스더의 모습과 이 아름다운 에스더에게 푹 빠져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한 이 하만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봐서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지 조금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펼쳐지는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 이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조차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니까 온 민족이 다 이게 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은 슬픔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아픔도 있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뼈아픈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 또한 사라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서가 펼쳐지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의 현재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리스, 특히 그리스에 속해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나라의 300명의 병사가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영화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군을 이끌고 이 300명의 용사들과 싸운 이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또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이 왕,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이 어떤 발음과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골칫거리 왕이라는 이 말과 굉장히 유사한 발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구나 하면서 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이 페르시아의 왕을 웃음거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읽으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고 또 가슴속 깊게 또 삶 속에서 흥얼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성경에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과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냥 골칫거리 왕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관이 확실하지 않은 왕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에 귀가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5세라는 나이에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었고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과 반면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선조들은요,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혀 나가서 페르시아를 이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주었던 이 다리우스 1세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스가랴 7장 1절과 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된 지 4년 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고, 또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영토를 굉장히 넓혀놓은 이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카리스마와 또 강경한 정복 전쟁, 이 정책을 펴나가서 수많은 민족들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손길이었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신하들이 그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막 이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그 귀에 막 팔랑팔랑거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신하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엄청난 제국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잘
감이 오진 않겠지만 이 영토 크기로만 보면요, 이 미국 지도를 두 개를 붙여놓은 것과 같은 크기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가고 있죠.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거느리고 통치하고 지배했던 사람들의 숫자는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4%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그때와 인구 차이가 분명히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기준으로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그 아래에 두고 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광활한 영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영토를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심지어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페르시아의 법도를 따라야 했고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뭘 보게 됐을까요?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들과 같이 안락한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위치에 가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도 페르시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성은요, 수산성입니다. 수산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철마다 와서 지내는 성이었습니다. 왜 여기 와서 머물었냐면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폭염 때문에 쪄 죽을 것 같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도 상황에 맞춰서 이 수산궁에 와서 지내려고 왔던 것입니다.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온 이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수산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 골칫거리 왕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불러 모은 귀족과 지방관들과 신하들 그리고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풉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을 백성으로 둔 사람이 이 광활하게 넓은 이 영토 속에서 자기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이 수상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적게는요 한 15,000명이고요. 많게는 한 7만 명의 손님들이 이 수상궁으로 방문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많게 잡아서 한 7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7만 명을 데리고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재워주고 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왜 이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냥 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어요. 비록 무능하고 귀가 팔랑거리는 왕일지라도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페르시아를 굉장히 부국강명하게 만들어 놓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에게는 항상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 다녔던 겁니다. 그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기 스스로 뭔가 인정받고 내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귀족들과 장수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야망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300이 배경이 되는 그 전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계속 베풀어주면서 봐라, 나 따라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있던 이 부귀 영화가 너희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 또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나도 좀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싶다. 나도 한 자리 좀 꿰차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각 지방에서 모기 사람들에게 이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그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다는 능력 또한 보여주면서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정복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6달 동안의 잔치, 이 잔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나도 한가닥 하기 위해, 한몫 챙기기 위해 그 화려함에 속아 나도 한 가지 좀 얻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서 이 혁혁함이라는 것은요, 얘 눈에 띄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화려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아하수에로 왕은 5절 말씀을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있는 비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많은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돈을 팍팍 갈아 넣으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접하도록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만 먹고 즐기는 왕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고생했던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날로 보자면요, 굉장히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잘 챙겨주는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이 임직원들을 모아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대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딱 끝나니까 야, 너네 편하게 먹고 마셔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회식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너네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아라 하고 딱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사장님이구나.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또 보상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인기도는 점점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귀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자신들에게도 자신 고생한 우리를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어주는 저 왕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그의 왕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나도 그 옆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그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너무나도 분에 겨운 것인지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던 그 순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교육받았을까요?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사치스러움과 호화스러움을 봤을 때 정상적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며 술 마시게 하는 장면에서도 명을 내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왕으로서 뭔가 지시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자유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고 자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생활 모습에서도 갉아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동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또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내가 꿈꾸는, 내가 세상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에스더서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을 쫓아가는 삶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비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가 판을 칩니다. 특히나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수많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자그마한 온기만 느껴져도 조그마한 희망만 보여도 거기에 혹하곤 합니다. 힘든 삶 가운데 세상의 화려함을 조금만 보던 그 가운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아하수에로와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도요, 언뜻 보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영토 확장을 목표로 나라의 신하들을 모았고요, 그 가운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뭔가 합치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는 한 가지가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선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영적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영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면 이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왕도 잔치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가 베푸는 잔치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와 목적이 다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영적 동기가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울날을 보내고 이제 겨울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비해 나라를 잃은 백성들, 세상의 부귀영화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과 그에 비하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냥 추위를 피해서 수산성에 왔지만 여전히 차디찬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에 떨고 보내는 사람들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페르시아 전역에, 세상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춥고 힘든 겨울철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만 추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심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살고 지치고 정서적으로 피곤해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찌든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의 화려함이 너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보다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화려함과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소망이고요, 우리의 영적 동기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봄이 옵니다. 새싹이 트고 생명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어도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화려함과 찬란함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동기를 영적 동기를 잃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한, 세상이 주는 그 성공의 보장,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까딱하면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평안함에 젖어들지 말고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